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해야죠. 맥체인 합시다. 네. 자, 웃음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지요. 많이 웃을수록 우리의 몸에 좋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웃을 때 면역 호르몬 분비가 증가되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인다고 합니다. 웃을 때 긴장됐던 이 혈관이 이완되어서 혈액순환과 심장 박동에 큰 도움이 되고요. 또 웃을 때 우리 몸에 NK 호르몬 같은 이 호르몬이 분비돼서 진통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1분 동안 웃으면요, 에어로빅 10분 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분 동안 소리내서 웃으면 윗몸 일으키기를 25번 한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웃으면 육신의 건강 좋아지고요. 뿐만 아니라 정신의 건강도 영향을 미쳐서 대인관계가 좋아지고 일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여러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보고되는 것이요. 잘 웃는 사람들이 학업 성적도 높게 나타났고 스포츠나 사업에서도 잘 웃는 사람이 더 좋은 실적을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웃는 사람들이 마음의 우울감도 쉽게 떨쳐버리고 또 스트레스도 잘 극복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많이 웃으시고 또 그 웃음으로 건강한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활짝 웃으시면서 많이 웃고 건강하십시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웃음이 보약입니다. 네. 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웃어야 하는 이유, 나이가 들수록 이 웃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어린아이가 하루에 웃는 웃음이 약 400에서 500번 된대요. 그런데 자랄수록 이 점점 웃음의 횟수가 줄어들어서 어른이 되면 몇 번 웃는지 아세요? 하루에 15번에서 20번.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안 웃는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이처럼 삶이 고단하고 힘든데 어떻게 웃을 수 있느냐. 맞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고단합니다. 웃을 일 많지 않고요.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웃으며 사는 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기에 더 웃어야 합니다.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도 중요하지만 억지로라도 웃으면요. 그 웃는 일이 없어도 의식적으로도 이 웃는 표정, 웃음을 지으면요. 그 지은 표정이 우리 마음, 심리에 영향을 미쳐서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웃을 일이 없으니 웃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더욱 의지를 가지고 웃어서 우리의 삶을 웃게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웃어야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웃음을 바라십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문에서 읽은 글인데요. 웃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렇다는 거예요. 곧 웃음에서 웃은, 우덜은, 웃옷, 웃돈,
위를 뜻하고요. 음은 소리를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은 위의 소리, 가장 높은 데서 나는 소리, 예? 최고로 듣기 좋은 소리, 이 소리가 웃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웃음은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가장 좋은 소리, 최고로 높은 소리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곧 우리가 많이 웃어서 이 최고로 듣기 좋은 소리로 하나님 찬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임칠성 장로님 휴대폰에 보면 그 손주 규민이가 한 15분이요? 15분 동안 깔깔깔깔거리면서 웃는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보여주시고, 뭐 저한테만 보여주셨겠어요? 많이 보셨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만큼 사랑하는 손주의 웃음이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다는 거죠. 그 동영상만 보고 있어도 보고 또 보고 또 보시는데 질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우리의 기쁨, 웃음을 최고의 기쁨으로, 최고의 찬양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뻐하며 웃으며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도 시간 가는 줄 모르시고 우리의 웃음을 바라보며 행복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우리의 웃음을 보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십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의 웃음 보고 싶어서 아이 앞에서 재롱을 떨듯이 하나님도요, 우리의 웃음을 보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 웃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뭐 사람들이 웃는 이유, 우리를 웃게 하는 이유, 뭐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참 많은 이유로 웃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추구해야 하는 웃음은, 우리가 무엇보다 바라고 구해야 하는 웃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으로 우리가 많이 웃고 이 웃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웃음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 잊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데 이거 바로 찾고 바로 발견하고 바로 경험하여 많이 웃고 이 웃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내게 웃음을 주셨다. 내게 기쁨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생각조차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셔서 자신에게 웃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됐고요. 사라 자신의 나이도 90세가 됐습니다. 이미 생리가 멈춰서 의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가능케 하셨다는 것.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심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심으로 자신에게, 나에게 웃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다는 것.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요, 웃음을 주십니다. 놀라운 일, 정말 아름다운 일 우리에게 행하셔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데 바로 이 웃음, 이 기쁨 우리가 무엇보다 바라고 구하고 누려야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을 경험하기 위하여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말씀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말씀하신 대로. 이 구절을 우리가 주목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하나도 어그러짐 없이 말씀대로 되고 또 그 말씀대로 될 때에 우리에게 웃음, 기쁨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라 말씀하시니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와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진 이후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된 것으로 인하여 좋음, 곧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때 좋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좋음을 위하여 웃음을 위하여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좋음을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됨을 믿고 말씀대로 돼서 좋음을 만들고 웃음을 만듦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곧 우리가 또한 주목해야 될 말씀이요. 앞서 읽은 2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시기입니다. 말씀하신 시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되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조급함은요,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조급함을 따라 이루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시간 따라 이루십니다. 결코 우리 조급함에 영향받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까지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까지 인내하신다. 곧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흔들릴 것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고 따라서 하나님의 시기까지 인내함으로 믿고 기다려야 한다. 바로 이게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고사 성어 중에 목계지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닭처럼 상대의 도발에 작은 흔들림도 없이 평정을 유지하는 능력, 이것을 뜻합니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요, 그 아들 이건희 회장이 삼성에 처음 입사한 날, 바로 이 목계지덕 휘호를 써서 그 벽에 걸어두고 마음에 새기게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 그 믿음에도 이 목계지덕의 태도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라 하든 주변에서 어떤 부정적 이야기를 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루어지는 시기까지 이 목계지덕의 자세로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참 믿음 아니겠습니까? 1절에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이 구절을 우리가 좀 다시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는 것, 이거 부끄러운 일이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까지 이해됐다. 몇 주 전에 설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자, 아브라함과 결혼하고 이 90세가 되기까지 그 오랜 시간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의 태를 통하여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사라가 겪었을 그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나름 자녀를 낳기 위해 힘을 다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 이 사라도 붙들어서 그 마음에 새겼을 텐데 지금의 나이가 될 때까지 자녀가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노력하고 또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자녀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그 겪어야 했던 그 아픔, 그 고통, 그 흘려야 했던 눈물이 얼마나 크고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말씀대로 이루심으로 그 아픔과 고통, 그 지난 눈물, 이것을 기쁨으로,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향한 그 뜻은요, 웃음입니다. 우리가 웃으며 살기를 바라시는 것, 그 웃음의 소리를 찬양의 소리로 듣기를 바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위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 이루시는 과정에 하나님께 더 큰 뜻이 있어서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시어 우리에게 더 큰 웃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것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꼭 붙들어서 하나님의 때까지, 그 하나님 말씀의 시기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을 가져서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기적, 또한 이 기적으로 인한 웃음, 기쁨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또한 중요한 것 순종입니다. 믿음과 더불어 순종이 중요합니다. 곧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창조하셨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대로 될 때에 이와 같은 웃음이 있었는데,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수 없는데, 이 말씀 반대편에서는 결코 이 웃음, 이 기쁨 누릴 수 없고요. 말씀대로 될 때 그 되는 것에 한편되어야, 다시 말해 그 말씀에 순종해야 그 말씀으로 인한 웃음과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리석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 반대편에 서서 우리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 때가 너무도 많은데, 결코 이 고집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 반대편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을 누릴 수 없습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편에서야 웃음을 누리는 것이지, 불순종으로 하나님 말씀 반대편에 서면 거기선 웃음이 아니라 심판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곧 아브라함이 태어난 아들을 이삭이라 이름을 지었죠. 자, 이것은요,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자, 또한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것은요,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2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웃음을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 그 기쁨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게 우리 사람만요, 하나님이 그 은혜로 주신 이 자유의지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반대편에 서곤 하는데, 불순종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 기억하고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절대적으로 믿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때 이를 통하여 주어지는 웃음, 참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중요한 것 나눔입니다. 우리의 웃음이요, 우리 이웃의 웃음이 돼야 합니다. 우리도 웃고 우리 이웃도 웃고 함께 웃어야 합니다. 결코 나만의 웃음으로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곧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은요, 함께 웃는 웃음입니다. 나는 웃는데 내 이웃은 고통스러워요. 내 웃음 때문에 내 이웃이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는다면
그건 참된 웃음,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내 웃음이 내 이웃의 웃음이요, 우리 모두의 웃음이 되어야 한다. 곧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은 우리가 함께 웃는 웃음이라는 것.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놀라우니 그 놀라운 기적으로 은혜로 나를 웃게 하시니 나에게 일어난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 나의 웃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 그들도 함께 웃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로 그 은혜로 웃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만 웃고 우리 자신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웃음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그 이웃이 우리 웃음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나의 웃음이 또한 우리 이웃의 웃음이 될 수 있도록 내게 기적 베푸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 이웃에게도 기적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도록, 내가 경험한 그 은혜와 기적을 또한 우리 이웃도 동일하게 경험하도록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웃음을 확대해 가는 삶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우리 웃음을 참 많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웃음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일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이 아름다운 일, 우리를 진정 웃게 하시는 일, 크고 놀라운 일, 이것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 우리의 웃음을 더 크게 하고 이 웃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찬양하는 삶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웃음 풍성히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곤고하고 고달픈 인생 속에서, 참 웃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저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웃음이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 순종 보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기까지 조급해하지 않으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놀라운 일 행하시고 저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웃음 속에 담긴 사명을 깨달아 우리 이웃과 이 웃음을 나누게 하셔서 이 웃음을 더욱 크게 확대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이웃과 더 크게 웃는 웃음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찬양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